비전 구호 여러분 자신부터 꼭 이루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십자가의 은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이 구호 가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애매한 구호가 말씀 충만이었어요. 이 말씀 충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에 나와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 자녀가 말씀의 교제를, 말씀의 대화를 하는 거, 그게 충만한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꼭 실천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 제목으로 신앙생활 실천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앞으로 계속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신앙생활 점검표 보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한 주간 바쁘게 살았는데 이 시간만큼이라도 자신의 신앙생활 돌이켜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4페이지에 나오죠? 정말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 충정을 가지고 여기에 주보에 실어줬으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자꾸 점검해 보세요. 점검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한번 쭉 보십시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실천, 가정에서, 세상에서. 좀 해보십시오.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공통적인 마음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이것은 스승도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요.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도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인들이 잘 되기를 그러는 마음으로 신앙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 없다면 그만해야죠. 부모도 마찬가지고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하고 격려를 하는 순간에도, 책망을 하는 순간에도, 하나하나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붙들고 가르치는 순간에도 그게 피곤한 일이죠. 때로는 강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속에 있다. 그걸 잘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정말 보고 싶어요. 희망인들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보고 싶고, 그 행사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싶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을 누리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 신앙교육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목회자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설득을 하든 이해를 시키든 강권하든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요 구세주로 믿어야 신앙생활이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신앙생활할 때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시인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지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대표적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를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동시에 주어지는 겁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것부터 신앙생활이 출발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출발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신앙생활의 출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는 것,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없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모든 신앙생활의 행위에 있어서 항상 예수를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마음이 이제 열려지고 무르익으면요,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책자를 반드시 소개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될 수밖에 없는 네 가지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는 사형리를 반드시 드러내, 그것을 내밀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분명히 소개해야 됩니다. 사형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입장에서 봐서 그렇지, 믿음이 있는 입장에서 보면 혹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명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형리 책자를 소개하면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걸 복음으로, 복된 소식으로 분명히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의 순서를 가르쳐주고 예배에 대한 말씀은 적어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전도의 허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 데려오는 거예요. 무슨 다른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당신 교회에 오면 질병이 낫는다, 당신 자녀가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그게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예수를 영접하는 그것이 먼저 선택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게 해야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정확하게 결단하고 의지하고 받아들이게 하지 않고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지 않고 그리고 초신자들을 예배 시간에 그야말로 침투시키면 영적 싸움에서 맥없이 져버립니다. 견디기 어려워요. 저희 어머니 얘기 한번 한 적 있어요. 집안이 다 안 믿는데 장남이 어느 날 기도원에 갔다 오더니 성령 받고 식사 시간에 숟가락 놓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목사 될 겁니다. 이제 신학 가기 위해서 준비할 겁니다. 분위기 뭐 샤했죠. 받아들였습니다. 부모님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게 받아들이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 들어가고 나서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셨는데 우리 어머님이요, 예배 끝나면 여러 번 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성격이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동네 모든 일들 다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들 만나는 건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주말에 집에 안 계시는 분이에요. 놀러 다니시는 분이에요. 주일날 꼼짝없이, 그것도 메인 11시 그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기도를 하십니까? 찬양을 한 절을 하십니까? 말씀이 들어옵니까? 가시방석에 앉는 기분이죠. 그래서 우셨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 잘못 만나갖고 생고생을 하고 있다고. 서울 장애교회 모교에서 부흥회 할 때마다 은혜 혼자 다 받으시는 분입니다. 두 네가 다 권사님 되셨지만 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심어주지 않고 교회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고 교회 데려오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하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답을 성경적으로 찾아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간단하게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오는 분들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습관적으로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거, 그게 신앙생활 실천에 있어서 문제점입니다. 고쳐야 돼요. 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예배 인도할 때 전에는 제가 찬양 인도까지 다 했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 교인들 훈련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제가 안 하게 됐어요. 그 안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얘기인데,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분들 때문에 그래요.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10시 50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찬양부터 우리 교회는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한 10분 정도밖에 없어요. 저도 인간입니다. 왜 10분 전부터 찬양해야 되는지 오늘날 모르겠더라고.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하는 찬양인데 왜 10사람만 모아놓고 찬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10사람만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건가? 그걸 위해서 악기팀부터 시작해서 싱어들이 다 와서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찬양부터 인도하고 싶은데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떨 땐 스트레스 받습니다. 성경적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자꾸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매주마다 늦을 수 있을까? 비행기 타본 분 아시잖아요? 2시간, 3시간 전에 가서 기다리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배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비행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열차예요. 그런데 열차가, 비행기가, 그리고 배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못 됐어요. 사람이 만드는데 지가 기다려줘야지. 비행기 기다려주는 거 봤어요? 배가 기다려주는 거 봤어요? 기차가 기다려주는 거 봤어요? 아니, 사람이 만들었는데 기다려줘야 될 거 아니야. 안 기다려준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십니까? 그래서 늦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용서하시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늦는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잔치집에 가도 1시간 전부터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신앙생활 실천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체크하면서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느 순간에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혹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이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실천은 이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실천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실천 사항이 다 있잖아요. 거기서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예배 시간이 천국 문을 두드리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날에는 물이 닫혀버립니다. 울면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한국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 코리안 타임, 그것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모든 인간과의 약속은, 모든 행사의 약속은 철저하게 제대로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작부터 잘못되는데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시작부터 어수선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작부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신앙생활은 실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실천한다는 것은 신앙생활 실천에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 중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들은 다 목표를 분명하게 세운다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성과라고 하는 것을, 결과라고 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골프 치는 분들 있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배드민턴 하는 사람들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낚시하는 분들 목표가 다 있잖아요. 왜 신앙생활 실천에 있어서는 목표를 안 세웁니까? 금요일 날 성가대 헌신 기도회였는데 역대상 25장 1절 이하에 거기에 성가대 조직, 악기팀 조직, 그 말씀이 쭉 나와요. 근데 성가대의 자격이 뭐냐 하면 배우고 익숙한 자들입니다. 배우고 익숙한 자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288명의 레이지파 중에서 성가대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 288명을 뽑을 때요, 거기에 노래를 가르친 스승도 있어요. 당연히 스승은 성가대원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제비뽑기에서 뽑혀야 됩니다. 거기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렇게 돼 있는데, 큰 자는 무조건 성가대원 돼야 되는 거죠? 아니요, 제비뽑기에 뽑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요? 배우고 익숙한 자들입니다. 성가대원의 기본 자질의 핵심이 뭡니까? 배우는 자세라 그 말이에요. 배우는 자세.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무슨 오디션을 봐야 되고, 음정을 제대로 맞추고, 박자도 제대로 알고, 음악적인 어떤 실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성가대 하는 거라고? 아닙니다. 교회학교 선생을 하든지, 어떤 봉사를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배우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어떤 일을 하든지 목표를 세우고 배우는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 배우는 과정에서 기쁨도 있고 배우는 과정에서 알아가는 것도 있고요. 배우는 과정에서 실력이 향상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성가대원들, 나는 노래를 잘 못하는데요, 박자도 잘 모르는데요, 악보도 잘 못 보는데요. 아니요, 배우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배우려고 그러는데 왜 신앙생활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건 다 실천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데 왜 신앙생활의 실천에 있어서는 목표를 안 세웁니까? 그 결과가 뭐지요? 믿음이 안 자라나잖아요. 그 결과가 뭐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잖아요. 그 결과가 뭐지요? 계속 똑같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도 있지만은 내 자신이 믿음이 성숙돼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면서 내 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생적 그 힘과 능력과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면 두 가지로 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깊이 표현하면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고요,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신앙생활 실천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대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목표는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구원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부르실 때 천국에 입성하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지요. 목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요, 하나님께서 꼬리표처럼 성경 말씀 속에 축복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나누어 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지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방법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실천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실천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신앙생활 실천하는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면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구원을 지켜나가는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유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실천을,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면서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나이가 들면요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일찍이 장애인이 된 분들이 꽤 있네요. 안경 쓰신 분들.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 된 것 같아. 우리 막내는요, 안경 딱 벗으면 안 보여요. 라식 수술 해달라고 그래. 20 넘어서 돼야 된다. 다 이러고 있죠. 이래. 장애인이야. 여러분 벌써 30대, 40대, 어이구 허리야. 아니 저 30대, 40대, 비가 올래나 봐. 장애인이에요. 엘리베이터 없는 교회 올라오다가 어느 날, 무릎이 아파.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 돼가는 겁니다. 육신만 그래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영혼도 그래요. 장애인이 돼갑니다.
젊었을 때는 의지 갖고 이성 갖고 감정 갖고 신앙생활 하면서 저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이 들면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정말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감찰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천국이라도 겨우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 실천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나이 들어갖고 천국이 보일 것 같아요? 죽는 순간에도 모른다고요. 내가 천국에 갈 건지 안 갈 건지 모른다니까요. 스데반 보십시오.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 충만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돌에 맞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예수를 증거하다가 예수 증거하는 너 저주받아라.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돌 맞아 죽는데 정신이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서 예수가 생각나겠습니까? 천국이 생각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보좌와 그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거기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기 시작했던 바울이 거기 스데반의 옷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도 거기 있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지 않고서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평생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고서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우편의 어린 양 예수를 볼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스토리라인을 지도자 교육원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전에는 대충 알게 된 사실인데 그들의 구체적인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교인들이요 신앙생활을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대개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한 70%, 80%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기도 시간에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주일날 하나님 목회자를 위해서 주시는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갖고 일주일을 살게 해주십시오. 뭔 믿음이 그렇게 좋습니까? 나도 일주일에 설교 한번 딱 하고 끝낼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지만 성경 말씀을 보고 제목을 보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는 설교 요약하고 그리고 주일날 저녁부터 보기 시작하는 거야. 월요일서부터 주야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한 그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주일날 한 편의 설교를 듣고서 일주일 내내 영의 양식을 삼고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예배 끝나고 문 열고 나가면 본문이 어딘지도 잊어버리고 설교 제목도 잊어버리는데 뭔 설교 한 편 듣고 일주일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복권을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낫지. 잘 생각해보면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면 왜 그렇게 평안하고 왜 그렇게 위로를 받는지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홀가분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안 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 마음이 찜찜하고 뭐 안 한 일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기분으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와서 예배 딱 드리니까 홀가분해진 거예요. 신앙생활 다 했다? 그런 거예요. 그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런 평안을 여러분들이 받고 돌아가는 줄 알아요. 그런 평안을 갖고 돌아가면 세상 속에서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합니까? 그 이례적인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렸으니 됐다라고 하는 그 홀가분 속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주일성수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날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분명히 중요한 신앙생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시행착오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요,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고 복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는 분명히 여러 가지 신앙생활 과목 중에 한 가지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한 가지를 열심히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일 뿐이지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일 예배를 한 번 드리고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마치 주일날 아편주사를 맞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공산주의들이 한 말이 100%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편주사 맞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아편주사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해야지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실천이 목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아내고 묵상하고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을 모아놓고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한다고 그 복이 그 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 순간에 아멘은 복 받을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아멘은 뭐예요? 복 받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 받을 사람이 되도록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멘이죠. 오늘 첫 번째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성전 중심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실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먼저 따라 하십시다. 성전 중심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성전에 대한 말씀. 성전이 뭐예요? 오늘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알고 왔어요? 오늘 내가 예배하는 곳에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생각하고 오셨어요? 그 생각이 없으니까 예배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를 한 그들을 끌어낸 겁니다. 바로에게 그 궁정에 애굽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말이죠, 그들을 탈출시켰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광야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한 맺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광야로 탈출시킨 후에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이동식 성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12부족 중에요, 레위 부족 보십시오. 오직 예배하는 일과 성전을 돌보는 일만 평생 성전에 머물러서 하라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예배를 중요하시 여깁니다. 여러분들이 성막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도요, 성막을 들여다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섬세함입니다. 하나님의 섬세함을 성막에서 볼 수 있어요. 이동식 성전이 성막에서 볼 수 있어요. 그 하나하나에 담겨진 의미, 그 하나님의 섬세함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막을 구체적으로 모른다 할지라도요, 그 섬세함이 주는 교훈은 받아야 됩니다. 예배에 섬세함이 있습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섬세하면서 그렇게 구체적이면서 왜 예배에 대해서는 섬세함이 없습니까? 예배 드리러 갈 때에 내 복장을 한번 봤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 복장을 보는 섬세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예배 시간에 늦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섬세함, 그 생각, 그 섬세함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찬양할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말씀을 듣는 내 태도를,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 섬세함이 발동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시작하고 그냥 끝나면 예배 다 드린 겁니까? 세상에 점검해보지 않는 일이 있어요. 또 불산가스 또 심각해지는데, 그래야 사람 목숨, 표현이 그렇지만 사람 목숨 죽는 일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섬세함이 없으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잠들어가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신호등 조심해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불산 조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병들어가는 게 안 보여요? 죽어가는 게, 잠자고 있는 게 안 보여요? 그 섬세함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레이기입니다. 레이기 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이 레이기예요. 레이기 읽어본 적 있어요? 그 지루함. 아니 오바이트까지 날라고 그래. 건너뛰고 싶어. 제사법전입니다. 예배법전입니다. 한 권을 할애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중요시 여긴 거예요.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겁니까? 예배하는 집에서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땅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집,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성전이 예배하는 집이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집까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언젠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타락하기 전에 1000번째 하고 성전 짓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죠.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전에 이 성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도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가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일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투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군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우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이라도 저희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무릇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예배하는 집은 물론이고요, 하나님 기도하는 집 되게 해주옵소서. 제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잠깐 생각을 못하셨던 것 같아. 예배하는 집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아니에요.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도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러하기에 기도하는 집이 장사꾼들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변하였기 때문에 정말 의분이 토해져서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전 외에 다른 곳에서 하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게 누가 그렇게 가르쳐놨는지 모르겠어요.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게 무슨 예배입니까? 여러분, 학교는 학교예요. 회사는 회사예요. 가정은 가정입니다. 청와대는 청와대고 군대는 군대예요. 성전은 성전이에요. 그 기능과 역할이 건물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장로가 대통령 된 시절에도 청와대에다가 목사를 불러 예배를 드려요. 불편하더라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나라를 망치는 일이에요. 성전 외에 다른 곳에서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것은 기도회입니다. 그건 신앙 집회예요. 목장 집회예요. 신앙 세미나예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에 대한 개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도저히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다니엘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만이 성전 밖에서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하루에 한 차례 집에도 가고, 하루 한 차례 가정에도 들어가고, 하루 한 차례 학교도 가는데, 하루 한 차례 직장에도 가는데, 하루 한 차례 성전에 와서 머물러야 20, 30분인데 그걸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소서, 이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소서, 이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 싫으니까 산당을 짓고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마음에 예배하는 집, 기도하는 집, 성전을 품고 성전 중심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외에도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알겠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전은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세우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모신 여러분들이 성전인 무형교회가 있지만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가 여전히 있는 겁니다. 이런 성전에 관한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간단한 예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성도들이 교회에 볼 일이 있어서 오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 가르친 거죠. 여기 나이 든 권사님들 아시잖아요. 교회에서 차를 타고 딱 가도 출발하기 전에 전부 다 누가 대표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다 자동으로 머리 숨기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어디 가는데 차 타고 머리 숙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기 힘들어요. 교회에 볼 일이 있어서 오면은 기도를 안 합니다. 무슨 볼 일이 있든지 사람을 만날 말은 있어도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볼 일만 보고 하는 거예요. 청소를 와도 기도는 안 하고 청소만 하고, 식사봉사를 와도 기도는 안 하고 식사봉사만 하고 가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명절에 선물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못 물어보는 거야. 선물 딱 갖다 줬는데 기도하고 올라오셨죠? 못 물어보겠더라고. 그걸 물어봐야 목사인데. 선물 주러 왔어도 기도하고 와야지. 여러분,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 하나님 바로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감히 말합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국교회의 현상을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 그 심각성을 모릅니다. 저는요, 10년, 길게 보면 20년 전부터 하나님 이 땅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촛대로 옮기지 마십시오, 그 기도한 사람이에요.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예배하는 집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 소리가 사라진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지지 않는다면 성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한 결론인데, 구약의 솔로몬 성전은 예배하는 기능을 다하지 못했어요. 기도하는 기능을 다하지 못했어요. 결국은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상황은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더 심각했지요.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었잖아요. 그때의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는데, 다시 신축한 헤롯 성전이었는데,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아름다우냐, 웅정하냐, 장엄하냐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예수님 예언대로 돌 하나에 돌 쌓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성전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목사라고 생각합니까? 교인이 지키지 않으면 목사는 여기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역사는 교훈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성전 중심 예배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끝이 멀지 않아 보일 겁니다.
한국교회도 끝이 보여요. 세계 50대 교회 안에 절반이 한국교회에 있다고 안심합니까? 최근에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안심합니까?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한국교회가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몇 년 동안 수요일 날 오산이고 영통이고 수원이고 웬만한 큰 교회 수요일 날 다 다녀봤어요. 주일날요 적어도 1000명, 몇천 명씩 모이는 교회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런 교회 다녀봤어요. 그런데 수요일 날 100명 넘게 모이는 교회가 정말 한두 교회밖에 없습니다. 모르죠, 뭐 새벽 예배 다 왔다 갔는지. 주일날 1000명, 2000명 모이는데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에 50명씩 모이는 교회도 숱합니다. 몇천석을 만들어 놓고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두 번 혹은 세 번, 네 번 드리고 문 잠가 놓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예배 드릴 때에 교육관 조그마한 데서 30평, 40평에서 4, 50명 모아놓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몇천 석짜리 교회 지어놓고 문 잠가 놓고 CCTV 시절 다 해놓고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평일날 개미나 들락거려, 벌레나 들락거려. 간단한 얘기입니다. 수요예배 성도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수요예배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금요기도에 성도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새벽 예배에 여러분 오시지 않으면 새벽 예배 없어지는 겁니다. 저도 거의 없애버렸었어요. 교인들이 안 오는데 아침에 눈 뜨면 성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때문에 수요예배 있는 거 하잖아요. 목사 때문에요. 평생 성직자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때문에 금요기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 때문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때문에 새벽기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한참 착각하고 있는 거죠. 새벽기도가 오늘날 또 걸리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기도잖아요. 첫 시간이잖아요. 걸렸어요. 기도하면서 타협했습니다. 6시 10분에 하겠다고. 또 교인들 직장 안 다니는 여자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얘기해 보니까 그 시간이 좋다고 그래요. 새벽이라는 게 12시부터 밤 12시부터 해 뜰 때까지가 새벽이더라고요. 옛날에 농경사에는요 4시 뭐 3시에 일어나서 소 여물 주고 막 이래야 되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 막 4시 두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요. 시간 변경은 유동성 있게 해도 되는 것이죠. 꼭 5시 고집할 필요는 없잖아요. 요즘 뭐 5시에 1부하고 6시에 2부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요즘 목사들이요 아주 은혜스러운 말을 합니다. 주일날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주일날만 오면 된다. 자동차로 30분 거리 이상 되면 옮기세요. 앞으로 이사 갈 계획이 있는 분들은, 희망교회에서 섬길 사람들은 30분 이상 이내에 있는 교회로 이사를 가야 돼요. 안 돼요. 주일날은 본교회고 다른 날은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은혜 받으면 그 교회 가고, 그 교회 목사가 무슨 뭐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 자녀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은요, 일주일 양식은 다른 교회 가서 먹고 주일날 양식만 본교회 가서 먹는단 말이에요. 주일날만 오래 가까운 교회 새벽 기도 가라는 거야. 참나. 와서 11조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은혜스럽게 말한다니까. 주일날 와서 봉사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있어야 되는데 수없이 많은 말씀 중에 히브리서에 대한 말씀의 두려움이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날이 가까우고 있어요. 성전에 모이는 것을 멀리 하기 시작하는, 성전에 모이는 횟수를 줄여가기 시작하는 그날이 오고 있어요. 열심히 모이면 더 열심히 모이게 되는 것이고, 모이는 열심히 식어지기 시작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날, 그것이 습관이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시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는 그날이 오는 겁니다. 성령을 거두어 가실 때가 옵니다. 유럽의 교회처럼 문을 닫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미국의 교회 따라하고 있지만 몇몇 교회만 겨우 지탱하고 있는 그 현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 문이 닫히는 날이 옵니다. 성전이 타종교 신전으로 유럽의 교회처럼 팔리는 날이 와요. 술집으로 유럽의 교회처럼 팔리는 날이 와요. 흉가로 영국의 교회처럼 변하는 날이 와요. 교회가 문을 닫으면 문을 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럽의 교회를 통해 미국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가슴 아프게 뼈저리게 느끼며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유럽의 교회 보십시오.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않아 교회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팔기 시작했어요. 술집에 팔려가는데 저 뭡니까? 유리에다가 말이죠. 예수님이 있잖아요. 초상화가 있고 십자가가 있잖아요. 술집으로 팔려가는데 그대로 놔두고 술 마시는 거죠.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요. 더 심각합니다. 최근에 30년간 유럽의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한 30년간 이슬람 인구가 유럽의 20%가 됐어요. 20%.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만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이방 신전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이방 종교가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프랑스 나라는요, 지금 유럽의 20%가요 300배래요. 300배로 늘어난 거랍니다. 30년 동안 이슬람 인구가 300배로 늘어난 거예요. 유럽의 젊은 사람들이요 이슬람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믿음의 가문 이어가는 거 자신할 수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안 하고서 믿음의 가문 이어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우리 애들은 좀 커서 제가 물어봐요. 너희들 가인과 아벨처럼 이제 독립해서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정말 부모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릴 나이 됐는데, 제가 그럽니다. 너희들 정말 엄마 아빠처럼 아이들이 봤으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그런 가정 만들어갈 자신 있냐? 그걸 물어봐요. 유럽의 교회가 믿음의 가문이 끊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하고 똑같아요. 앞으로 50년 내에 전망입니다. 프랑스는 이슬람 국가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프랑스가 제일 빨라요. 민주주의의 허점입니다. 다신론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민주주의는.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민주주의는. 소수의 권익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민주주의는. 가정에서 지키지 않으면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심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외국인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앞으로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아시아권 FTA 다 할 거예요. 엄청나게 인력이 쏟아 들어옵니다. 아시아권에 어마어마한 이슬람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슬람 국가 사람들 참 많아요. 이슬람 성전도 있잖아요. 교인들이 성전 중심에 생활하지 않고 교회에 모이지 않고 교회 문이 닫히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한국교회도 심각한 영적 혼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방 종교가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모이려는 습관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예 주일 외에는 성전의 문을 닫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벌써 되었습니까? 수요일날 남자 집사들 고정 멤버가 있어요. 한 번은 그 고정 멤버 집사님이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데, 농담이죠. 수요일날 그렇게 와서 미리 30분 전에 와갖고 말이지 예배 준비하고, 금요일날도 어떻게 그렇게 일찍 와갖고 일찍 퇴근해서 예배 참석할 수 있냐. 그 직장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농담 삼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뛰는 거죠. 목사님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그런데 시간 조절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전날이나 혹은 아침부터 서둘러서 업무 마치고 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잘릴 일 없어요. 그렇죠. 내가 걱정이 돼서 그렇죠. 혹시 회사가 할 일이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거나 한가하게 놀아도 돈이 나오는 직장인가 궁금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렇죠. 어떤 남자 집사님 수금주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날부터 기도한답니다. 직장에서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되면 꼭 저녁 예배 참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특별한 일 없으면요 수요일 금요일날 참석해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80년대는 직장에 이력서 낼 때에 그 직장 주일 꼭 예배 드릴 수 있나 없나, 그때는 5일제 근무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물어보고 직장 결정했던 성도들 아닙니까? 그때는요 수요일까지도 직장에서 상관한테 오늘 예배 가야 됩니다, 그렇게 물어보고 예배 허락받고 오는 교인들도 꽤 있었어요. 교회 오는 게 짐입니까? 세상에서 사는 게 짐이지. 예배 시간이 진짜 짐을 다 벗어버린 시간 아니에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지킨 자리가 수요 예배 시간 아닙니까? 금요 기도의 자리 아닙니까? 밤새워서 철회한 자리 아닙니까? 새벽 기도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 졸업하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키던 자리 자녀들이 지키도록 대대손손 자자손손 지키도록, 믿음의 가문 대대로 지켜가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써서 지켜야 될 성전의 자리입니다. 오래전에 오산지방 목회자들 연합으로 터키 지역 바울이 목숨 걸고 전도한 지역에 성지순례 한 적이 있는데 비참하더군요. 다 폐허가 됐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다 폐허가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바울은 목숨 걸고 전했는데. 아시지요? 1453년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해서 동로마가 멸망하면서 이슬람 국가가 됐어요. 그 지역의 성당들, 터키 지역의 성당들, 그 유명한 관광 명소, 그것이 더불어 이슬람 사원으로 쓰고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여행 중에요 그 사원을 가봤지요. 그게 성당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사람들 기도하는 거 알잖아요.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빽빽하게 앉아가고 방석 하나만 안고 일어났다 기도하고 있더라. 가이드가 옆에 있는 이슬람 말로 쓰여진 그 성당의 말이죠. 옆에 그 기도 시간표 보여주더라. 이 사람들 하루에 5번씩 와서 기도합니다. 유태인은 지금도 하루에 3번씩 다니엘 기도 3번씩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고 점심에 하고 해지기 전에 하고. 식사기도 말고. 제가 전에 단양에 아는 목사 교회를 방문했다가 구인사 절구경 한번 하자고 그러더라. 거기 왔으니까. 구인사 가봤어요? 단양에? 이야 그 높은 산에 말이죠. 산 중턱에서부터 골짜기를 타고 끝까지 절이에요, 절. 아, 세상. 그런데 입시철이었는데요. 100일 기도하느냐고 인산이네요. 그 산골짜기에서 100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갈 사람들이. 제가 전에 목사님들하고 등산하다가 산에 보면 다 절 있잖아요. 집회 안내 게시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집회 안내 게시판을 딱 보면서 아니 밖에서 봤을 땐 분명히 절이었는데 이거 교회 아니야?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요. 일주일에 한 번 쉬고요. 계속 집회가 있더라고. 이야, 그 산까지 오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매일 집회가 있어요. 다른 종교는 모이는 일에 점점 힘쓰고 있는데 이단들을 극성스럽게 모이는 일에 힘쓰는데 한국의 기독교는 점점 모이는 일을 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설명하는 얘기는 수요 저녁 예배 꼭 나오시라, 금요 기도에 그 시간 맞춰서 꼭 나오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성전 중심 생활 하라는 거지요. 성전을요 은혜받기 위해서 나온다고요? 아닙니다. 이제 지키기 위해서 나와야 돼. 한국교회가 적게는 5만 많게는 6만 7만 원을 보는데 얼마나 축복을 받은 겁니까? 하늘과 땅이 다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땅 위에 이 조그만 한국 나라에 6만 7만 개의 구별된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누가 성전에서 기도한다고 잡아갑니까? 매일마다 예배한다고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저 중국의 지하교회 보십시오. 정부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교회가 지하교회입니다. 지하교회는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20명, 3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금붕어 기도합니다. 금붕어 찬양하는 거예요. 입만 뻐끔뻐끔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입만 뻐끔뻐끔해요.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데 누가 잡아갑니까? 근데 왜 기도들을 안 해? 춤추며 박수치면서 찬양하면 누가 잡아갑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을 안 합니까? 바깥으로 노래소리가 기도소리가 들어가면 잡아가기 때문에 금붕어 찬양을 하고 금붕어 지금도 그래요. 제가 화경신학교 갔을 때 그 신학생들 보시죠. 조그마한 방에서 말이죠. 예? 기도하는데 기도소리 나가면 안 돼요. 창문을 다 닫더라고. 한 35도 6도 되겠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거긴 금붕어 기도 안 하더라고. 신학생들은 또 보통이 아니니까. 기도 다 하고 나서 창문 열어놨어요. 찬양할 때 다 창문 닫아요. 사우나에 사우나.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왜 그 축복을 지속하지 않냔 말이에요. 이 귀한 성전을 주셨는데 왜 이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냔 말이에요.
출근할 때 하면 되잖아요. 퇴근할 때 하면 되잖아요. 아이들 학교 갈 때 하면 되잖아요. 누가 성전 문을 닫았습니까? 누가 성전 문을 닫습니까? 하나님이 닫습니까? 사람이 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성전 문을 닫는 거예요.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을 문을 닫는 겁니다. 하나님만 거기 계셔 주시옵소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 들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계셔 주십시오. 이 시대의 현상을 잘 알아야 되지 않아요? 학교에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원에 학생들이 많습니다. 직장에 직원들이 많습니다. 게임방에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집에도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술집에서 술 먹고 있는 사람, 교인들도 있어요. 룸사롱에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박장에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원에도 공원에도 백화점에도 유원지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곳을 드나드는 사람보다 교회를 날마다 드나드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의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그들이 그 모든 세상의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지 않겠어요? 저주받은 땅 위에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기다려주시겠다고 성전을 지어주셨는데 성전을 품고 살아야죠. 가까이 해야지요. 부지런히 들락거리면서 지켜야지요. 기도하면서 성전 중심 생활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죠. 성전 중심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실천함으로 복을 받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저리와 떡박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 가시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8장 15절에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후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에 아멘 하셔야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복에 관한 말씀 참 좋아합니다. 죄송해요. 저도 그렇게 만든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주에 관한 말씀을 듣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아직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복이라는 말씀이 더 많이 나올까요? 저주라는 말씀이 더 많이 나올까요? 저주에 관한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복과 저주는 하나님 안에 공존합니다. 아니, 복이 아니면 저주고 저주가 아니면 복입니다. 그런데 저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일이 없습니까? 벼락을 맞으면 저주입니까? 대형 사고가 나서 죽든지 장애를 입어야만 저주입니까? 자녀가 깡패가 되는 일이 일어나야 저주가 임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저주지요. 그런데 이런 저주도 있습니다. 성경에 분복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실 복이지요.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의 신앙생활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받을 복을 받지 못하는 것,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저주라는 겁니다.
과거에 복 받은 적 있지요? 과거에 은혜 받은 적 있지요? 지금 내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분량을 채우지 못해 마귀가 계속 방해를 하기 때문에 가족 구원이 더디어지고 물질 축복이 더두어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자녀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것이 저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십시다. 모르던 알던 성전 중심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저주가 나의 인생에 가정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른 일들은 그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철저하게 섬세하게 관리하면서 다 행하고 있는데 병 들어가고 있는 내 신앙, 죽어가고 있는 내 신앙, 잠자고 있는 내 신앙, 깨우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지 못합니까?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을 품고 사는 삶, 여호와의 이름을 둔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삶, 여호와께서 계신 성전을 부지런히 드나드는 삶, 예배하는 집, 기도하는 집,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세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 분명히 이런 저주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돼 가고 하나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쭉 읽어보십시다. 시편 84편 1절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그냥 풀어서 한 얘기니까 그건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어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는 건 본문이에요. 텍스트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답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그렇고요, 제비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둥지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은혜의 둥지를 만들어 주셨어요. 축복의 둥지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둥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오라고 손짓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홀로 계시게, 외롭게 계시게 만들어서 되겠어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이 성전.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홀로 성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떠날 겁니다. 찾는 이가 없는데, 찾는 이가 없는 옹달샘이 메말라 버릴 것처럼. 84편 4편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누가 주님을 찬송한다고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리.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말씀은 성경에 한 말씀도 없습니다.
순종하려고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렇게 결단하고 결단하면 성령이 거기 오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해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고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게 그 사람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잘 들으셨을 거라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 좋겠어요. 출근할 때 들리면 되죠. 퇴근할 때 들리면 되죠. 성전 지켜야 돼요. 정말 지켜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